몇 년 전에 제가 40년 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 한 사람을 만났고 다른 친구들과 만났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밴드라고 하는 그런 그 앱을 찾아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연결돼서 그래서 혹시 이 친구를 아느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서 연락을 했는데 회사 운영하는 사람 이름이 다른 거예요. 원래 제 친구 이름은 이지희라는 친구인데 남자입니다. 이지희라는 친구인데 거기는 대표이사가 이찬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커스터머 서비스 있는 곳에 편지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언제 학교를 다녔고 내 친구 가운데 이지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당신 그 회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혹시 아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연락이 왔어요. 관중아 나야. 나가 지희야 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찬이에요.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이름을 지희에서 찬으로 바꿨어요. 아마 그 놀림감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름을 바꿨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꿔서도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제를 나누는데 옛날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미국 와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 이름이 김관중인데 다니엘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 석상에서든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 이름을 부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새 창조에 불러서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왜냐하면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너가지를 못하는 것. 왜? 죽을까 봐서. 먼저 그의 짐승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냅니다. 아내를 보냅니다. 아들들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허벅지를 치죠. 관절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절뚝절뚝거리게 되는데 그때에 그 사람을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죠. 이때에 야곱이 말하는데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에 그 사람이 천사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더 이상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것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브니엘이라 이름을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야곱은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동생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형 발꿈치 잡는 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기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군가의 발을 걸러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야곱은요, 자기 이름값하고 살았어요. 사람을 속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일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힘으로, 내가 지식으로, 내 어떤 실력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속여가지고 잘 되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잔머리 굴리면서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이는 사람들을 보면 잔머리가 참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했습니다. 많은 가축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내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복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편에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야곱이 건너오면 죽이려고. 막다른 골목이죠. 그런 형을 피해가지고 바다나라로 도망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요? 그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그날 밤에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서 그 장벽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무서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기를 쳤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기꾼인 이 야곱을 찾아가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정말로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진실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정말 사기꾼의 삶을 살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셔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 야곱을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했다라는 거.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장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차자한테 어떻게 장자가 될 수 있습니까? 태어날 때 순서 이것은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집에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공부를 해도 막내고요. 나이가 들어도 막내예요. 내가 환갑이 되는데 우리 누님들은 옛날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늙어 가시더라고요. 막내는 여전히 막내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 순서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내가 이걸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죽으로 이 에서를 속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거짓말하는 거면 내가 아버지의 큰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죠. 결국은 이것이 들통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다나람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요 또 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보다 조금 더 강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 속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바다나람으로 갔는데 그는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삼촌이 이 야곱의 그 품삯을 속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열심히 살았는데 속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약속의 땅으로, 아버지가 계신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야복강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 길의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에는 야복강이고 건너편에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자기가 있는 이곳은 지금 밤이다라는 겁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볼 수 있냐면 이민 와가지고 처음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정말 어떤 사람들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갑니다. 초창기 이민 와가지고 이민 보따리 놔두고 그러고서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게. 그러다가 잡을 없고 운전면허증 갖게 되고 소셜시티 오피스 가가지고 종일 기다려 있다가 번호 받고 그러다가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는 투잡을 뛰었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갔다 와가지고 또 일하러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또 일하고 와가지고 잠만 자고 집에서 잠만 자는 거죠. 그래서 5년 되고 10년 돼서 겨우 살만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겨우 살만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도 있고요.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요, 라스베가스 자꾸 왔다 갔다 거리면서 도박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가정이 파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병이 걸려가지고 아픔이 있고 병원에 왔다 갔다 거리다가 그렇게 지내는 것이 바로 이민 생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막다른 골목에 도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수년 전에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참 힘들어했어요. 참 목사가 저렇게 아픈가. 병원에 들락달락거리고 아픈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우리 교인들이 자꾸 아픈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제만 해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차라리 내가 아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다고.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물질적으로 힘들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 약속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어려울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아픈 걸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복강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잔머리 굴리면서 정말 바둥바둥거리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정말 바둥바둥거리면서 정말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내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잔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바둥바둥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야곱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서 이렇게 마음대로 쓰시고자 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고요, 사라에게는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환희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복강으로 인도하신 거죠.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약복강 건너편은 에서라고 하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을 보냈습니다. 짐승들을 보냈습니다. 자녀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아내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불안한 겁니다. 건너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홀로 남아있게 됐던 거죠. 홀로 남아있을 때 그때는 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밤에 야곱이 홀로 있을 때에
모든 재산을 다 보내고 모든 자식들을 다 보내고 가족들을 다 보내고 혼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고 그러죠. 인생에도 봄이 있는가 하면 겨울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아마도 이때의 야곱은 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시절을 지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밤새도록 씨름하십니다. 야곱이 조금 남아있는 힘마저 완전히 다 빼앗아 꺼버리시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의 허벅지를 치십니다. 아무 힘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 다리를 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너는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야. 너는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은 승리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런 다리를 절뚝절뚝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분이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말. 얼굴이라는 말은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뺨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파니엠이라고 하는 복수인데 이 얼굴이라는 말인데 얼굴에 이 전미사가 붙어서 리프네 적두사 전미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얼굴 앞에라고 하는 말.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말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었다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리는 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자리를 언제까지 절었냐면 죽을 때까지 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다리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리를 절 때마다 야곱은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야곱을 절 때마다 야곱이 다리가 아플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말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3장에서 보면은요, 뭐라고 시작하면 야곱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지었지만 이스라엘은 이 야곱은요, 여전히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는 야곱처럼 새로운 이름을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야곱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름을 우리가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려고 하면은 썩은 냄새밖에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 가나안 땅 이 사람들 앞에서 악취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간, 내 모습 이대로 살면은요, 악취밖에 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이 아니고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그것이 기억이 됩니다.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세요. 목회도 크게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 아침이나 같이 먹지.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가가지고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분 굉장히 저를 사랑하셨던 분이세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는데 제자는 별로 스승을 사랑하지 않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정말 저를 사랑하셔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부흥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배웠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떻게 해야지 헌금이 거두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헌금이 많이 거두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헤어지고 나서
차를 타고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이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 저 목사님은 자기 비즈니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교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비즈니스 하신 분이구나. 우리 저만 그렇게 생각했겠죠.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차에서 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가르쳤던 목회 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썩은 냄새밖에 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죠. 성도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는 성도를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썩은 냄새밖에 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책임져주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새 이름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옛날 이름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천사가 말합니다. 야, 네 이름이 뭐야? 네 이름이 뭐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천사가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천사가 야곱이 씨름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떠나려고 그랬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천사가 힘이 없어가지고 야곱에게 져서 패배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일까? 야곱이 그렇게 힘이 좋은 사람이었을까? 그런데 어떻게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쳐가지고 힘줄을 쳐서 다리를 절개했을까? 라는 거죠. 야곱에게 져준 거죠. 야곱을 이기게 해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기 전에, 야곱과 씨름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믿음으로 살 때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잔머리 굴을 때는 여전히 야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잔머리 굴리면은요, 인간 냄새밖에 풍길 수 없는, 썩은 냄새밖에 나지 않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당했을 때에, 어둠과 같은 시간을 지낼 때에,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때라는 거죠. 만약에 야곱 앞에 약복강이 없었다면, 만약에 야곱이 그 깊은 밤에 홀로 있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자식들도 다 내보내고 그 모든 짐승들도 다 건너게 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이 혼자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신 거죠.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표시해 주신 거예요. 야곱은요, 허벅지를 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쳐주시고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주마,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주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야곱 여전히 우리는 사기꾼처럼 살아갑니다. 머리 굴려가면서 사람들 이용해가면서 그러면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5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요 다리를 절면서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너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당한 때.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때에 자기가 정말 가나안의 악취가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부르십니다. 다시 인생의 막다지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부르시죠. 베들로 올라오라 라고 부르시면서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나는 너를 야곱이라고 안 부를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골목길 광야와 같은 시기 어두운 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어느 때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회복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이고 내가 밤과 같은 때고 겨울과 같은 때고 인생의 그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새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천사와 씨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요 눈물을 흘렸다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막힘의 자리죠. 새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막힘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의 자리, 원망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이다라는 거.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죠. 어느 때까지? 새 이름을 얻을 때까지. 그래서 권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자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한 번은 아는 가까운 목사님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은 그 상주한테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목사님들이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힘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둠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으로 회복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 어두울 때에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그가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라는 것. 정말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고 삼촌과 사촌이 따라와서 그를 잡아가려고 그랬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러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딸 디나는요, 세겜 사람들의 강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도 야곱은요, 믿음의 족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다윗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다니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저는 다니엘처럼 믿음이 없어요. 믿음 있기를 원하지만 저를 보니까 없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지만 내가 사자의 입으로 들어갈수도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실까? 사자의 입을 막아주실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신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어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에서 네가 야곱이지만은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저에 대해서 야곱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처럼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로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그렇게 눈물로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두운 시간에.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 조용히 나가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